차를 타면 바로 켜지는 게 요즘은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행길은 모르겠지만 또 먼 길을 갈 때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그 내비를 따라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길들을 만날 때 위에 경로를 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원래 알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안내해 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게 갈등합니다. 그 내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던 그 길을 갈 것인가. 근데 남자의 자존심이요, 알던 길을 그냥 가고 싶어요. 내비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어떠합니까? 막혀요. 내가 알던 그 길, 내가 중했던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 저 내비가 알려줬던 그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더 빨랐을까 하는 갈등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한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자신은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처럼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로 가고 싶지만 그 길이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계속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지연시키고 차단하고 하나님이 가로막아서 거기를 갈 수 없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내비게이션이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안내해 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통해서요, 우회하기도 하고요, 늦게 가기도 하고 지연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되고 지연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처럼 무슨 여행하고 싶어서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로마로 가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이유가 무엇인지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너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로마를 통해서 자기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지는 사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24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은 어디를 가고 싶다고요?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지금 열려집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원하고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망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연시키시고 그 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 지연되었을 때 그게 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에 지금 로마로 가고 싶지만 지연되고 여러분 계속 다른 길을 열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열렸다면, 그 길이 순탄하게 열려졌다면 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연되고 막힘을 통해서요, 복음에 진술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배경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길이 지연되고 막히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연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경로를 재탐색하게 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있겠다 싶은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은 이 신대원을 오기 위해서 10번의 시험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번의 시험을 치렀다는 것은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저도 한 번 떨어졌거든요.
한 번 떨어졌는데도요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지금 몇 번 떨어진 거예요? 9번 떨어진 거예요. 9번 떨어지고요 10번째 시험 보고 합격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떨어질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떨어지니까. 근데 3번, 4번 떨어지니까 그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나? 나는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 싶었다는 것이에요. 주변에서도요, 야,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 보니까 너는 사역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소리가 4-5번 떨어질 때마다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대원을 시험을 치는데 3번, 4번 떨어져요. 그러면 사모가 뭐라 그럴까요? 그만해, 네 길이 아니야, 당신의 길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 목사님을 그렇게 계속 9번 떨어질 때마다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빠른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바른 목회자가 되자. 빨리 목회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으로 삼자 하면서 10번 시험을 치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막히고 때로는 거절되어지고 실패되어질 것 같은 그 시간이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것 아니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애굽 군사를 죽였어요. 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마음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때 모세가 40살 그때에 여러분 이 동족을 이끌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열정이 있었지만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셨어요. 사울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되리라. 그런데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지연됩니까? 왜 막힙니까? 때로는 그 시간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도 선한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가는 것 얼마나 선한 계획입니까? 그런데 여러 번 그 길이 막힌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었고 또한 이 로마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막힘이 하나님이 거절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그 길,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도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인데 도대체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로마서로 거절되었을 때, 로마로 가기가 거절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이 로마로 가기가 거절되어졌을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향하고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이 언제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렵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이방의 교회들, 지금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또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하는 지역인데요, 그 교회 사람들, 또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돕고자 하는 연보, 바로 구제 헌금을 모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은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 헌금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왜? 자기는 지금 서바나 그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것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로마 교회 서바나를 향하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 구제 헌금을 직접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이 말씀 살펴보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계속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무엇이 있대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헌금을 들고 들어가는 그 일은 복음의 그 일을 마치려 한다, 그 복음을 완수하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구제 헌금을 들고 가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그에게는 선한 계획,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대신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이 구제 헌금을 들고 자신이 직접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었죠? 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자신이 직접 이방 교회들이 모아준 구제 헌금을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방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은 예루살렘이 그 헌금을 받음으로 누구를 용납하는 거예요? 이방의 교회를 용납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것만 지금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하나 되게 하시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방의 그 이방 백성의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는 복음으로 모든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여러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함으로 이방의 교회 사람들이 이 구제 헌금을 모아준 것을 전달함으로 그들이 그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한다 하는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전에 한 예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저기 금산사에서 여러분 시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을 우리한테 보내와. 우리 교회에. 세림 교회가 힘드시다면서요? 그러면서 금산사에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이 아니구나. 스님들이 이게 시주로 돈을 그냥 몽땅 가지고 왔어요. 그 돈 받아요, 말아요? 무슨 목사님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받아야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기 스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돕는다고 오면은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죠. 어떻게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하나입니까? 예? 아니, 불교랑 우리가 뭐 하나예요? 왜 도와줘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종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죠. 하나일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그 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돈을 거부해요. 그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전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강하다고 말하는 자들아,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판단하지 말고 용납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실제적인 상황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실제적인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지금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복음을 완수하는 일이기에 이 구제 헌금을 들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라도 이 복음을 완수하는 그 일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들어가노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이론입니까? 아니면 삶입니까? 복음은 단순히 이론입니까? 내가 알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올 때 이렇게 자녀들을 태우고 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태우고 오는데요, 이게 저희 집 이렇게 나올 때 길이 이렇게 작은 골목이 있어요. 작은 골목. 근데 우측은 이게 잘 열어져 있는데 이 좌측에 차들이 몇 개 이렇게 주차돼 있어서 여러분 통행권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측 통화는 저한테 있단 말이죠. 저한테 있어요. 근데요, 차가 이렇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우측 먼저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진입했는데 반대에서 차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쑥 들어. 그래서 이게 대치가 됐어요. 이게 누가 빼줘야 돼. 그러면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 모르세요? 우측에 있는 제가 먼저 진입했고, 그리고 차선도 내가 먼저, 우측이니까 좌측보다는 내가 우선권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안 빼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안 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안 빼네. 아, 여기 차 있잖아요. 여기 차 있고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성장 막 했어요. 가라고 막 했어. 근데 안 빠져요. 안 빠져. 이걸 주일 아침인데 이거 내려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빠지자 하고 뒤로 제가 뺐어요. 뒤로 빼고는 그 사람이 가고 이제 다시 저도 가면서, 근데 화가 막 나더라고요. 저것이 왜 차를 안 빼고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리고 내가 우측 먼저 통과하고 다음에 가야지. 저 사람 참 나쁘다 하고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통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누가 양보해야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자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양보해야 맞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것이 교통질서도 몰라도 이렇게 무식하나 싶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왜 내가 양보해야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가 목사잖아. 목사니까 양보해야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충격이었어요. 나는 지금 교통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자녀가 목사니까 양보해야지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고 누가 우선권이 있냐 말고 그거 따질 거 아니고 나는 목사니까 양보해야지 하는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성도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양보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도니까 다른 지체 앞에서 낮아지십니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바보처럼 내가 용납하고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외치면서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내가 종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갑니까? 왜요? 우리는 성도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성도이기에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가 낮아지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여러분 내 주장할 것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이론으로 증거하면 뭐하다 합니까?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뭐다 합니까? 실제적인 그 삶이 여전히 갈라서 있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닥치는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 복음의 완수를 위해서, 그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며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믿어져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 거부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요청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나와 함께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였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들어가면 당할 그 결박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이 구제 헌금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 내가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네,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이죠. 내 도움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알고 있기에 기꺼이 알지 못하지만, 대면한 적 없지만 그에게 기꺼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혹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세요? 삶이 다 평안하신가 봐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갑자기 들었네, 생각이.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도 요청을 안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터이니 기도에 그 힘을 다하여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호주에 계시는 이상봉 선교사님이 몇 주 전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서 처리할 일이 있어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호주에서 이제 1년여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힘을 호주에서 느끼더라고. 힘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이상봉 선교사, 하나님이 자신을 많이 도우시는 것 같다고. 그 하는 사역마다, 그리고 아무 물질 없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이 열려지는 그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이 이상봉 선교사님 도우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상봉 선교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50개 교회가 있다고. 그 50개 교회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 들었어요. 저는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세요. 내 상황이 막혀 있습니까? 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은 기도예요. 기도.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고, 안 열려지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 복음을 믿도록, 내가 그 복음의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